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선교를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부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은혜의 간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거든요. 이거 줄인 게 이 정도인데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지금 여기 청소년부가 원래 7년 전에 유치부 때 왔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또 아까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주고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차 열쇠고리를 또 주고 가고. 저 이거 당장 바꾸려고요, 이걸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정말 대학 청년들, 청소년들 감사할 줄 아는 세대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물론 많은 재정이 들어갔지만 더 큰 것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지도자의 모든 삶을 다 이제 마치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는 마지막이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애를 쓰며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잘하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모든 걸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이러면서 놔버린다든가, 아니면 할 만큼 했는데 뭘 또 더 하라는 것인가, 이러면서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될 그 시간들을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마무리해야 할 인생의 그 시간들을,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모세와 비교해 보니 자신의 경험은 일천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세처럼 탁월한 능력도 없는 것 같아서 도무지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냥 생존 중심의 삶으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세월을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시점이 어떤 시점 속에 있든지 마무리해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와 같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거룩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요수아와 같이 내가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내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내 백그라운드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나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스스로 자기 나이 이야기를 꺼내요. 2절에 보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0세라고 하는 나이 때문일까요? 건강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발하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 나이가 몇이든지 지금 나의 영적 위치와 상태에 대한 진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한번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얼마나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뭔가를 사명을 완수해야 될 때, 마무리해야 될 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내 나이가 몇인데, 혹은 어린 것이 경험도 없으면서 나는 아직 어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나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 보니까요, 옛날에는 한 20살 넘어가면 나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꺾인 40이래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대요. 이 주름을 보래요. 네. 여러분, 어린 나이 때부터 나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 다 산 것처럼, 너무 늦은 것처럼, 난 너무 늦었어, 나는 안 돼, 난 나이가 너무 어려, 나는 못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갈 거야. 그렇지만 내가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모세 너는 못 가. 근데 내가 먼저 가야 돼. 왜? 여호수아를 들여보내야 되거든. 그리고 출애굽 세대가 이제 모세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앞서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가셔서 가나안 땅에서 싸워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멸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는 자에게 있어서나 새롭게 시작하는 자에게 있어서나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모세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여호수아가 가서 일 잘할 수 있도록 앞서 가셔서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자기 못 가는 건 괜찮은데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저들은 광야에서 전쟁 훈련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여호수아는 나를 종종 졸졸 따라다니면서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수종 들던 자인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가서 일 다 할 거야.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내가 앞서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들을 그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고 다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정을 운명론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사주팔자, 별자리에 따라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운명론과 오해하곤 합니다.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팔자를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업보와 사주팔자로 꼬인 인생을 그래서 굿으로 풀고 선한 행위로 막고 피하고 조상 눈치 보고 죽은 자 눈치 보고 귀신 눈치 보고 심지어는 이 자그만 손바닥에 나 있는 몇 개 거진 손금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됐다고 믿고 눈깔 모양, 귓볼 모양, 점의 위치와 개수에 매여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하는 그런 운명론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운명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애초에 이런 팔자를 타고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맨날 조상 탓, 부모 탓, 환경 탓, 누구 탓, 심지어 자기 외모 탓, 이런 피해의식에 쩌들어서 체념하는 운명론과는 예정론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수투성인 나를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도록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운명의 굴레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이가 120세이든지 나이가 유치원생이든지 어린아이든지 청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정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마침내 그의 선한 뜻을 이룰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8년 전에 이 서수원 지역 호메실 땅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호메실동 땅에 30, 40대가 80%가 인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0, 40대들이 가장 신앙생활하기도 힘들고 가장 직장생활하기도 힘들고 자녀 교육하기도 힘든 때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시험도 가장 많이 있고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이 30, 40대 자녀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호미실 동땅의 80%가 3, 40대와 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 여기가 개척할 곳이구나 하고 한 달간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여보 이제 개척할 곳이 정해졌어. 당신 내가 결정하면 어디든 다 간다 그랬지. 우리가 개척할 곳을 가자 하고 이제 산타모에 태워가지고 산업도를, 안산에서 산업도를 타고 오다가 당국성 입구를 딱 들어섰어요. 들어서면서 막 가는데 뭐가 나와요? 주로 논과 밭과 비닐하우스가 막 나오고, 심지어 옆에 농로가 따로 놔져 있어. 예, 경운기만 갈 수 있는 길까지. 아, 그때는 그 길이 없었어요. 좀 흙길이 좀 많이 있었고 그 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당황해서 말을 못했다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개척을 한다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시골 목회를 하기로 결정한 건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예 사모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가는데 뭐가 이제 또 아파트 같은 게 나오긴 하는데, 당시만 해도 8년 전에는 마치 공사장 같았거든요. 아파트가 몇 개가 막 있고 나머지는 아파트 공사장이고 공터고 막 이런 곳이었거든요. 8년 전에 여기 왔어요. 호미실 843번지에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번 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복음의 빛 동산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푸른숲 예배까지, 유치부 예배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부 예배와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까지 많은 영혼들이 부모 따라오는 것 같지만, 내가 자식들을 이끌고 신앙생활할 교회를 정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 와 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처지 환경이 있든지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형통하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그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보잘것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심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어느 인생의 시점에 가 있든지 그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형통하도록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망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어리다고 부족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고대 이 120세라고 하는 나이는 그렇게 고령의 나이가 아니었어요. 당시 웬만하면 120세 다 살았어요. 당시에는 이 자연 환경도 지금보다 훨씬 나았고
그렇기 때문에 120세까지는 다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이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것은 자기가 기력이 다 되어서 걸음걸이가 시원치가 않다,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왜 못 들어가요? 모세가 120년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지내오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한 사건이 있었고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먹는 문제만 생기면, 이 공급의 문제만 생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가 뭡니까? 크고 작은 문제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작은 것 같아도 똑같은 문제에 계속 실패하면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만 되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내 인격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먹는 문제, 필요한 거 먹고 사는 공급하는 문제만 걸리면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괜히 나왔다, 나 다시 돌아갈래, 애굽에 있었을 때가 나았어, 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하루는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처럼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놓고 또 습관처럼 뭐 하나 부족하면 또 원망해요. 그러자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 이런 화를 내면서 그냥 지팡이를 막 두들겨가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먹어라 하면서 그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물 문제를 해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심하긴 심하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죠. 그렇게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와 리더십과 권세와 은사와 이 능력을 사용할 때에, 물 문제 해결할 때에, 자신의 상하는 자존심의 문제를 대처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렸다는 거예요. 거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단어적 의미 그대로 구별되라는 뜻이 있어요. 구별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밀착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밀착하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것들과 구별하여 내서 하나님에게 밀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밀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있고, 나눈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붙어 다니면서 선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그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났어요. 해도 너무한다. 근데 그 분노를 풀지 않으니까 그 분노가 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화내며 사용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비난하니까 너무나 억울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를 사용했던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냥 지팡이를 두들겼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틈이 생긴 거예요. 분노가 끼어들어오는 것이고 자존심이 끼어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거룩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과의 밀착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주보는 얇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해요. 작은 힘으로도 어린애라도 구겨버릴 수 있고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얇은 주보 종이 한 장을 이 저 교회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뚫어보려고 하세요. 뚫어져요? 찢어져요? 구겨져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8년 전에 계획되고 지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 벽이 사방이 전부 다 두께 30cm의 철근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 밑바닥은 지상 4층, 지하 1층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도록 어떤 폭우에도 떠나가지 않도록 이 바닥은 1m의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이 기초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직 1층까지밖에 못 지어서 그렇지 5층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벽과 바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얇은 종이 한 장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 벽에 붙여놓으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뚫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밀착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억울한 감정도, 교만한 마음도, 자존심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요, 세월이 지나면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비가 스며들기 시작해요. 처음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때요? 이 건물 안에 콘크리트와 철근 사이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부풀어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이곳저곳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고 물이 생기고 그리고 부식이 되면서 큰 바람이나 큰 충격이 일게 되면 집이 어느 순간 허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튼튼히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연한이 되면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성루인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인 것입니다.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밀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밀착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강함이 되어 주었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4절 말씀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모세, 너 기억해. 너 지금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니까 안심이 안 되지. 저것들이 다 살 수 있을까? 험한 꼴이나 당하지 않을까? 안심이 안 되지. 그러나 기억해봐. 광야에서 아모리 왕과 시온과 옥과 그 군대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무기로 무장되어서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때 그 싸움에서 어떻게 너희가 그 가로막음을 돌파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생각해봐. 모세 너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해준 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단합력으로? 아니잖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했던 백성들이었잖아. 너희들의 단합심도 아니고 너희 지도력도 아니고 내가 앞서가서 싸워서 너희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왕의 시온과 옥을 그 군대를 이긴 거잖아. 그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것처럼 그들에게도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들에게도 내가 행할 거야. 기억나게 하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들과 군대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는 것에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일하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길 만한 눈에 보이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셨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와 그 출애굽 세대들이 아모리 왕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의 수많은 왕들과 그 족속들과 군대들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들인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먼저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라도 돈이 있고 빽이 있고 힘 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만약 믿는 자들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분의 길을 막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상대해야 될 거예요. 엘리야와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이 850대 1로 싸우게 되잖아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야와 싸우는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850명이에요. 850대 1입니다. 눈으로 보이기는. 8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엘리야와 한 사람과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850대 1의 그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있는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내가 가진 경험이 너무 멀리 왔는데, 혹은 아직 이만큼밖에 못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능력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이 보고도 못 들어가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120년 살아왔는데 40살 때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고 80세 되어서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내시고 설득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욕을 먹어가면서 같이 굶고 같이 목말랐는데 원망과 불평은 백성들만 다 하고 그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지냈는데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심정,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모세의 마음 안에는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보면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 부탁합니다.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 출애굽 세대들을 좀 걱정하는 그 마음, 내가 같이 가야 되는 이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모세도 사람인지라 왜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매몰차게 하나님 넌 됐다 그만이다 말씀하실 때 모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전쟁인 거죠. 이보다 더 큰 싸움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는 아직 기력이 짱짱한데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지난 40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세대를 불러 모아놓고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하실 것이야. 내가 괜한 걱정했다. 그러니 너희들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0년간 이렇게 율법으로 가르치고 살아봤더니 결론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예요. 심지어는 모세 자기 자신도 율법을 가르쳤던 자기 자신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핏대 올리고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저런 것들도 백성이야 이 패역한 백성들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먹을 것만 있고 먹고 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뜻대로 다 살 것 같이 행동했지만 잘 되다가 뭐 하나만 부족하고 뭐가 안 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셨지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난 40년 돌아보며 깨닫는 게 뭐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120년 내 인생 돌아보니 율법으로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내가 출입을 더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자신의 한계를,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잘 해놓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다음 세대들에게 걸림돌 되지 않았어요. 노욕을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한 것이 많을수록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마음을 안 먹고 안 나서서 그렇지 내가 한번 나서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한 원로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부흥시킨 목사님이세요. 우리 김인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생각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뭘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교회를 부흥시킬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한 영혼, 두 영혼, 아니면 이 교회 3만 명의 영혼들을 다 주저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가 생각했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걸림돌 내고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흥시킬 능력은 없지만 주저앉힐 능력은 다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눈빛 하나로, 손가락질 하나로.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선한 능력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그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볼 때 모세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실패자인가요?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실수가 많은 자이지만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마지막을 형통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다 하게 하신 것이죠. 자기도 가나안 들어가고 싶었지만,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소금처럼 마지막까지 녹아지고 사라질 수 있는 그 능력, 그 덕에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모세에게 주셨던 형통이 여호수아의 형통으로 확산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